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황당한 경우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평생에 그렇게 5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도 다 하고 이제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면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그렇게 비웃는다고 해요. 참, 마귀 사탄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제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목회를 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연로한 목회자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바는 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오셨어요. 어떤 공부를 하셨냐면 선교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강의를 기껏 잘하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귀신 믿는 사람은 없죠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다른 학문 교수면 몰라요. 선교학 교수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가 뭐겠습니까? 귀신이 붙들고 있는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데 그럼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도대체 여러분 선교는 왜 합니까? 그렇죠? 자,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분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구나. 그냥 저기 교회 없으니까 교회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구나. 자,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은 믿을까? 자, 지옥은 귀신들의 집인데 귀신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옥도 안 믿고 있는 그런 교수구나. 저는 그런 생각에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의 기초도 성립이 안 된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기뻐요? 복음의 전제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 가운데서 건져지니까 기쁜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 귀신이 없다는 그 말 하나로 지금 기독교 복음 전체가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을 저는 알고, 어떻게 저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칠까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노련한 삼촌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전략 전술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때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 웜우드가 한 영혼을 건져오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참 애를 먹길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삼촌 마귀가 조언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여기서 환자는 이제 건져올, 지옥으로 가지고 올 그런 영혼인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게 해서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는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셨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미울까요? 특히 왜 예배되면 또 집중을 못할까요?
왜 집중을 못할까요? 단순히 어제 야근해서 그럴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까?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자가 별로라서? 어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할까요? 아니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간교한 괴계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될까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마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우리를 해끼치기에 속이기에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첩이 왜 무섭습니까? 무장공비보다 더 무서운 게 간첩이에요. 무장공비는 총 들고 여러분 티가 나지만 간첩은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언제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한국의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숨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기 활동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니까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 속이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오늘 내일 뭐라 그러냐면 마귀 그딴 게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영이 다 죽어 영의 안색은 시커멓게 된 거예요.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목에는 핏대만 세우고 있고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마귀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없다고 소리쳐도 과연 없을까요? 마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할 일을 다 하면 그제서야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최종 확정이 날 때 그때 마귀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느 날 눈이 이상해서 안과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의 눈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되게 될 겁니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이분이 너무 절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살 때 어느 누가 저 사람 하도 절망하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저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이래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셨어요. 근데 꼭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스크루 테이프가 임했는지 그 조카에게 이제 험한 말을 하고 온갖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아, 저분을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피해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작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몸에 암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임종이니까 네가 와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고 가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 안에 가족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 발코니에 이렇게 딱 닫아놨는데 너무 두려웠답니다. 왜 두려웠느냐? 이분이 갑자기 누워 있다가 어딜 이렇게 응시하더니 떨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떨지? 너무 심하게 진동을 하면서 떠는데 이 윗니하고 아랫니가 딱딱딱딱딱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한이 오면 이렇게 이빨끼리 부딪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하는데 갑자기 치아가 뽑히더래요. 치아가 뽑히고 이 입끼리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치아가 뽑히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짝 들었던 것은 저기 시커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치아와 함께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핏물이 입에 이렇게 가득한지 줄줄 흐르면서 눈을 부릅뜨고 어딜 응시하면서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평생 봤던 어떤 공포 영화보다 제일 무서웠대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예수님 그딴 게 어디 있냐 하면서 난 내 주먹을 믿겠다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야유를 다 보냈지만,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마귀는 때가 되자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그 작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오랜 시간 계략을 꾸민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실수로 그 작은 아버지에게 그 흉측한 팔 한 번, 그 살갗을 보여줬다면은 그 작은 아버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놀랬겠지만, 마귀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히 완전히 죽어 끝날 때, 완전히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참 저는 이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참 고마워했어요. 1990년대 작품인데 사랑과 영원입니다. 예? 사랑과 영원. 오, 할래다가 말았습니다. 더 하면 안 돼.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입신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마귀 얘기하니까 또 마귀가 잠자게 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모르게 하려고. 왜 기껏 잘했다. 저기 뭐야, 이거 히터 다 끄세요. 좀 추워도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좀 추워야 돼요. 자, 사랑과 영혼을 보게 되면은 그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마세요. 뭐 도자기 만드는데 남자가 뒤에 이렇게 있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뭐냐, 이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신기하게 거기 영적인 걸 담겨놨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죽으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벌써 믿지 않은 사람이 죽잖아요. 괴상한 짐승 소리가 어디서 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시커먼 것들이 와서 그 사람 양팔을 딱 붙들고 싹 끌려가는데, 여기 흉내낼까요? 이러고 갑니다. 지금 재밌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딱 끼고 가는데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이 끌려가더라고요. 시커먼 것들이 데려와서 아무리 소리쳐도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세상 영화 속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마귀는 자기 존재를 끝에 가서야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실까? 물론 뭐든지 또 뭐 마귀 역사라고, 이것도 마귀 역사고 저것도 마귀 역사야, 마귀야 나가라 나가라 소리치는 부산스러운 사람들도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 아예 마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마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접수를 해요.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께서 주일날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밖에 없어서 여기에 결핍과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뭐 실랑이를 벌이는 거야.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허물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린 대부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경 역사만 봐도요, 당연히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일구셨지만 상대적으로 반대가 너무 극심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도가 좀 지나쳐요. 어떻게 반대가 있어도 이렇게 반대가 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따라붙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덫을 놓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동원되었던 인물들이 로마 군인이나 간부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동시대에 같이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과 마음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을 수없이 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집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한 짓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가 한 짓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허물려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팀에까지 마귀가 들어가 가룟 유다 안에는 그냥 들어가 버렸고요. 다른 제자들도 수차례 공격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사탄이 내게 찾아왔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네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 네가 믿음을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마귀의 심한 공격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은 마귀의 때다,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임한 때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 전쟁의 끝은 어디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의 그 역사 실제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본연의 그 악의 근원적인 세력들을 끝장을 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 곳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죄악을 끝내러 오셨어요. 죄악의 근본적인 세력들을.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마귀들과.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박해하고 허물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군교 교주가 있었어요.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참 이 책을 제가 아주 고무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워낙 또 이제 무당의 세계나 은사의 세계에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들은 역사하나 이렇게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단군교 교주, 그러니까 무당, 이 땅의 무당 중에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구렁이를 하나님의 새 천사가 구렁이를 불로 지피셔서 천사를 가둬놓고서 이 단군교 교주를 건져내셨거든요.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로 무당의 삶을 끝냈지만 정말 귀신에게 엄청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통했냐면 다음 대선이 누가 될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나란 일 하는 사람들, 각 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분에게 다 점괘를 예언을 듣고 가는 겁니다. 이 김혜경 씨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92년경에 그러더래요. 앞으로 김영삼이라고 하는 장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상대 후보와 150만 표 차로 이기게 될 건데 넌 반드시 그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 너는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막아라. 안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신문사에서 연락이 딱 옵니다. 뭐라냐면 정치인들의 운명을 그 예언해달라고 하는 그 점괘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기사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었거든요. 김영삼은 장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귀신이 얘기했으니까 악평으로 썼어요. 그리고 김대중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역시 그도 내가 싫은 자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썼고 정주영 씨만 좋게 써준 거예요. 정주영 씨 부인까지 좋게 써줬어요. 자기 안에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게 자기가 쓰임받고 처음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활동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지극히 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와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저들의 공격은 아주 교활하니 만만치가 않으니 깨어나서 그만큼 수비하고 방어함으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답답한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마귀를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아 갈까요? 일단 여러분, 사로잡는다라고 할 때는 누가 떠오르죠? 복음서에 마치 거라사 광인같이 완전히 귀신에게 압제당해 귀신 들린, 완전히 장악당하는 귀신 들림, 그것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귀신 들림의 역사로 한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영악해졌어요. 그렇게 거라사 광인처럼 들어가면 저거 귀신 들렸네 해서 기도 좀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사람 안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 어떻게 장악하냐? 간단해요.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항상 이걸로 들어옵니다. 유다가 이것에서 넘어졌듯이 작은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놓습니다. 요 어떤 사람이 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깨져. 죽어도 안 깨져. 마귀가 그걸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딱 요것을 교두보 역할을 해서 사람 전체를 컨트롤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에게 작은 틈도 허락하지 말라. 그걸 빌미로 치고 들어와 네 인생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정에 지금 제 큰아들이 딱 한 주였어요. 얘는 마스크를 잘 쓰는 애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가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이렇게 맞고 일로 와 그러면 제 품에 일로 들어와서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얘가 어찐 영문인지 이제 친구들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마스크를 풀고 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놀라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처음 딱 벗은 그날 코로나를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학교도 못 가고 격리가 돼 있어요. 90 그냥 너무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39도 39.7, 40도 육박하는 열이 나고 애가 막 축 늘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느라니까 그냥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더라고요.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제 아내도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또 둘째 꼬맹이 녀석도 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좀 피신을 했어요. 저도 그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학교 해야 되잖아요. 이 중보기도학교 하고 나서 제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가정을 공격해요. 이렇게 중보기도학교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목요철학, 금요철학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설교가 좀 많습니까? 외부 집회 잡아놓은 거 어떡합니까? 이 설교 어떻게 해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딱 잤어요. 하루 자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목이 이상하대, 아내가.
그러더니 이제 딱 덜컥 걸리고 그 꼬맹이 녀석까지 또 다 걸린 거예요. 이제 이제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들어갔어요. 마스크 2장 쓰고 힘들지 이렇게 다 위로해주고 왔어요. 또 어떻게 해야 옷은 챙겨야 되니까 챙겨가지고. 아니 여러분, 옷 챙기러 간 게 아니라 진짜 위로해주러 갔다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진짜예요. 참. 그래서 다 이렇게 챙기고 가족 다 챙기고 나왔죠. 야,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뚫릴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철저하거든요. 그래도 걸리는구나. 왜냐? 꼬맹이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얘 돌보다가 걸린 거죠. 같이 자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염병보다 강한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의 어떤 결점이나 작은 구멍을 보면 그거 붙들고 놓지 않아요. 티가 지금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한번 그걸 붙잡잖아요. 10년, 20년을 앞세워 보면서 그 사람 무너질 때까지 노려보면서 계획합니다. 사단이 한번 잡은 거 안 나요. 만약에 좀 영향력 있는 종이다, 그러면 그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30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종을 무너뜨려 버려요. 사단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장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처음에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 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불만족을 이 목사님이 다른 이성을 상담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작은 생각 하나를 잡잖아요. 이걸 안 놔요. 이걸 안 논다고. 이거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노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켜세요. 기억하세요. 눈이 멀게 합니다. 사람이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면 마귀는 그때부터 쓰는 무기가 있어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극대화시켜요.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참 청년들이 듣기에도 유익하고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좀 더 보태면 오늘 저도 성의 부분을 잠깐 다루면 불륜을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불륜을 저지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어느 작은 생각이 뿌리쳐지지를 않게 되고 그때 마귀가 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잘 들으세요. 현실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현실적으로는 명백히 불륜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 사라지고 감정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자기애는 로맨스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꽉 커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크리스찬이고 제어 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못 봐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뭐 샤워를 하고 나왔든지 목욕을 하고 나왔든지 벌거벗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변을 살피면서 얼른 옷을 입겠죠. 만일 우리가 어디 가다 확 넘어졌어요. 그 아프지만 창피하니까 누가 본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입장, 시선, 내가 어떤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나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만 보여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문매를 맞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요. 그제서야. 그리고 마귀가 이제 역사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신앙인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면서 현실이 파악이 되지만, 만약 그게 목회자라면 회개는 하시겠지만 목회지는 잃겠죠. 가정은 잃어버리겠죠. 자, 정명석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그렇구나 생각한 게, 마귀는 정명석을 실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들어갔는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나가니까 여자들 대기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졌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도. 사단이 아예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작은 생각 하나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음란의 영역이건 분노건 탐욕이건 이중적이건 그 생각이 지속되어 꼬리가 보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반드시 붙들립니다. 어떤 생각의 영역이든지 그걸 멈추시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눈을 멀게 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 분석 능력,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내 상황밖에 안 보여요. 따라서 지금 요즘에 자꾸 현실 감각, 상황이 안 보이는 사람들 계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시작이 된 거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그 근처에 간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건 마치 거미가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거미줄을 열심히 거미줄을 뽑아내면서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작은 감정의 거미가 여러분 안에 지금 거미줄을 뽑아내면서 점점 거미줄을 넓혀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작은 감정의 노예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로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을 볼 때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다들 하고 있어. 다들 구제해. 다들 땅을 팔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다 주님께 드려요. 체면상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결심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창문을 열고 밖에 내 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볼 때마다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또 누웠어요. 근데 그날 일어나도 밤에 결단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사람 마음이 얼마나 조석같이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거 또 달라진 거예요. 또 창문을 열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저거 노른자 땅인데.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계속 맨날 며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는 마음이 처음엔 작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이 부부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뭐냐? 지금 어느 때냐면 성령의 때예요. 예? 성령의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기름을 부으시고 작정하셔서 역사하시는 때라고요. 정말 바보들이 있어. 성령님이 역사할 때 꼭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그냥 처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그러면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대놓고 활동을 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땅 판값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이 대단한 그의 능력을 그들의 손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사도들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땅 판값을 다 내놓지 않고 입마에 포켓한 다음에 숨기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땅 판값 전부를 내놓지 않는 것을 일부를 내놓는 것을 알고 너 이게 전부냐?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는 근데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현실 파악도 못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라고.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남자놈들은 뭐 단체로 놀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늦을 때가 있어요. 재밌게 놀다가 이 종소리를 못 들고 혹은 일부러 늦게 들어가거나. 그럼 단체로 들어가면 그 옛날에는 그렇게 혈기 많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늘 빠따를 맞고 살았잖아요. 우리 세대는 빠따 세대인데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줄 서서 맞았던 때가 생각나.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이 좀 화나셨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제 뭔가 매를 좀 덜 맞으려고 이런 추세를 취하는데 분위기 파악이 되는데 어떤 애는 이상하게 어느 놈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 너무 당당해. 그리고 느릿느릿 행동을 해. 그러면 저는 줄 서가지고 이상하는 거예요. 쟤 저러다가 쳐맞는데. 정말이 아니면 다를까 그냥 선생님한테 뭐야 이 새끼 하면서 따귀 맞고 그냥 아주 반 죽여놔. 걔 때문에 괜히 선생님 분노 게이지 올려가지고 우리만 더 세게 맞고. 근데 걔는 아주 그냥 소위 죽사발이 나는 거죠.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이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이 잘해. 이게 영적인 때인가 육적인 때인가, 지금 우리가 웃을 때인가 울을 때인가, 아멘도 지금 내가 할 때인가 거둘 때인가, 맨날 지옥 갑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멘.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 장악당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귀신 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이미 너는 완전히 귀신이 잡았다. 왜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돈이든 여자건 남자건 세상이건 거기에 처음에 드는 그 생각이, 처음엔 작았지만 이 거미 같은 마귀가 얼마나 촘촘하게 거미줄을 깔아놓고 얼마나 구멍이 없이 촘촘한 그물에 쳐놨는지, 그 촘촘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한 명과 장년 한 명을 상담했는데 참 유독 기억이 나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해요. 청년 하나는 이겁니다. 이 친구는 예배도 좋고 복음도 좋고 다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놔.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술 한잔하고 대화는 이게 너무 좋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거를 못 놔요.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사탄이 그 부분을 꽉 붙든 거예요. 안 놔요. 자,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예배 잘 드리고 뭐 복음 잘 들어올까요? 예? 그거 안 놓치면은, 그거 놔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거미줄을 치죠. 영역을 넓혀요. 그래서 그 딸을 사로잡아요. 그녀의 삶을 장악해가는 게 전 눈에 보이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자기 몸을 그쪽에 틀어. 아주 그냥 맡겨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눈이 먼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또아리를 틀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장년 하나였습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도대체 집 밖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꽤 오랫동안 드셨습니다. 그럼 힘을 내어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신방을 가도 뭐라 하냐면, 당신은 내 상황 몰라. 그거 쉽게 말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이게 안 돼. 이런 논조예요. 온갖 말로 설득해보고 복음도 수차례 전해보고 신앙 좋은 팀들을 보내드려 봐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마음 안에 나는 안 된다고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니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마음의 문만 열면 치료의 문으로 들어갈 텐데 안 돼요. 사탄이 딱 그걸 붙들어 놔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무조건 여러분 오래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60, 70대가 아무렴 어렵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우리 교회의 성기순 권사님 같은 분 어디 계세요? 예? 안 계시나? 가셨어요? 아, 예. 그런 분들요. 여기 또 좀 쭉 계시잖아요. 90이 다 되셨는데 안산에서 생명 걸고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머님 성도님도 계시거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오래됐는데 고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마가야다락방 공사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이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랬어요. 어느 마감재들은 너무 오래돼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래되면, 너무 오래돼서 만지면 부식돼서 부서져 버리거나 완전히 굳어져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오래되면. 이게 근데 마귀가 붙들고 있는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죄 가운데 오래 있으면 이미 마귀에 의해 다 영이 부식되어 버려서 재생이 안 돼요. 다 부서져 내려버렸어. 또한 두 번째는, 마귀가 오랫동안 붙들게 되면 이게 완전히 굳어버려서 깨어지지를 않아요. 저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목회자 안에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말해주고 기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 깨달은 건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신을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또 문제가 닥치면
딱 자기밖에 안 보여요.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아요. 남들은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이 끝났는데 자기가 맞대. 어떤 이는요, 죽어도 말로 남 상처 주는 것을 고치질 못해요. 충분히 깨달을 만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이 오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거 왜 못 고칠까? 아, 사단이 그걸 딱 붙들고 있구나. 저건 인력으로 안 돼. 사탄이 붙들고 있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 사단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 혀가 산같이 크고 혀가 넘실넘실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아, 그제서야 내가 여기 붙들려 있었구나.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편파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따로 있어서 특정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해. 그런데 나머지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 저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사는구나. 왠지 아세요? 사탄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열정과 열의를 보이는데 교회만 왔다 하면 이 사람들은 딱 무신론자가 돼요. 관심사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설교 2, 3분 지나는 순간 눈 셔터가 닫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보 읽을 때 눈이 떠요. 아주 정확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분을 항상 봅니다. 영락 없이 보면서. 전 주보를 하면서 살짝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오타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못 볼 걸 봐서 웃는 거예요. 떴어. 아, 마귀가 붙들고 있구나. 몰라요. 근데 본인은 밖에 나가서는 되게 잘해요. 교회만 들어오면 자요. 사탄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건 분명히 죄인데 이게 안 보이죠. 죄가 자꾸 반복되죠. 이 죄가 있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움도 없죠. 자연스럽게 역시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또 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시죠. 이제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냥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죠. 눈이 먼 겁니다. 눈 멀게 하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끌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여러분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우기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요즘은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로잡는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의 한 영역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그 죄는 죽어도 놓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리 역할을 해서 여러분 전 영역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올라타 있는 그 교두보는 뭡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올라타고 있는 교두보는 뭐냐고요? 생활의 염려입니까? 세상살입니까? 음란이에요? 탐욕이에요? 이중성이에요? 예배를 귀찮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는 헛된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난 모든 걸 다 통달하고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입니까? 뭡니까? 사단이 절대 놓지 못하게 하는 그거.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원을 다녔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비교적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안 놔주는지. 그 귀신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기도원의 기도 시간에 찾아오신 강사님의 다리를 붙들고 목회자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외치셨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 귀신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리는지 저 어릴 적부터 봤어요. 특별히 그 동네는 달동네에 있는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신 역사가 강했고, 왜 이렇게 귀신들은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붙어 있는지. 제가 능력이 있었다면 정말 그 귀신을 갈가지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미 이 세상 살기에도 저렇게 척박하고 힘든 분들인데
저 귀신들은 어디 저기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저는 어려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뒤에서 기도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때 그 사람들 볼 때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복된 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아요. 내가 무엇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지 알아요. 내가 뭘 벌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볼 때는 솔직히 너무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듯이 사람들이 점차 마귀 체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감추고 아주 아닌 척하고 내가 경건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어느 한 미디어에서 이런 표현을 들은 것을 기억나요.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우예요, 곰이에요? 곰이죠. 여우같이 굴지만 곰이에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울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줄곧 외쳤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들키시라고, 차라리 이 땅에서 걸리시라고. 그게 훨씬 의미 있다고. 나중에 주의 심판대에 가서 그제 주님 앞에서 걸리고 들키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들키지 않고 계속 감추고 사신다면 그날에 큰 슬픔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왜 마귀는 사람들을 저렇게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아 버리게 되었는지. 마귀는 여러분 올무를 던집니다. 근데 그 작은 올무라고 해서 그게 큰 올무가 아니라서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작은 올무일지라도 그걸 딱 사로잡는 순간 거기에 마귀는 계속 죄를 쌓아갑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서 이런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귀 원수의 검으로 단번에 살해당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작은 마귀의 올무라고 해서 여기 사로잡혀서 평생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단번에 마귀의 검에, 원수의 검에 살해당하는 게 낫겠다. 그만큼 은밀히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 큰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의 죄로 죽는 게 형벌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좀 물리치세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왜 사용을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제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숨기고 감추지 말고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예수 보혈의 권세로 더러움을 씻어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주님이 놀라운 걸 허락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너무 사용을 안 해요. 이걸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악령들의 역사를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꺼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왜 두 눈 뜨고 실상 눈이 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왜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 봉사가 되어서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런 모든 마귀의 계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마귀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피해 싸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귀가 평생에 도저히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버리더라도,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것 잃어버리고 내 것 잃어버리면서 믿음 지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팔아넘기시는 분입니까? 오늘도 눈멀게 하는 이 약한 영을 조심하고, 내 눈에만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 여기에 푹 빠져 현실 감각을 잃어 완전히 지옥으로 잡혀가기 딱 좋은 우리들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오늘 주님, 마귀는 여러분의 또 작은 구멍을 틈타 작건 크건 올무를 뒤집었어 평생에 거기에 죄악을 쌓게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유혹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알아야 신앙이 시작되는데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니 마귀 귀신 터무니없는 얘기로 치부하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면 뭐하고, 아무리 일개 교회의 목사하고 당회장이면 뭐합니까?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육신이 가르치는 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그것처럼 측은한 영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런 가련한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날마다 수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함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결국 승전고를 울리는 거룩한 우리 마가야 다락방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니 예수 이름으로 온갖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생각이 거미줄과 같이 퍼져나가 우리를 장악당하고 있으니 제발 속지 말고, 제발 당하고지 믿지 말고, 제발 죽지 말고 깨어서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의 때에 분간하지 못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어느새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가는 비참한 일 없도록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붙으셔서 승리하고 면류관 받는 귀한 신앙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한 예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순종의 제사가 아름답게 드려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